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안식 기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묵상을 올리고 또 독서를 올리고 이렇게 하곤 했는데요. 안식 기간에도 제가 보통은 이렇게 글을 올리곤 하는데 그나마 안식하는 동안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서 가족들 사진들도 좀 올리고 함께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가졌습니다. 안식 기간에 참으로 같이 있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안식 기간에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좋은 추억,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참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있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 우리가 누구랑 함께 있겠습니까? 네, 일하는 사람도 떠나갈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친했던 사람들하고도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남는 사람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가족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남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에 놀라워하고 있냐면 율법의 레위 반차가 아니라 복음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더 있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주님과 함께 있어야겠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에 빠져서 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제가 철학책을 많이 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신학책을 좀 더 많이 보고 성경 연구는 계속하지만 조금 더 철학 배경에서 신학적으로 좀 더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할 때 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도 좋고 그 내용도 좋지만 사실 성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하고 그것을 조금 더 어떤 옷을 입히기 위한 것이지 철학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하는 것도 제가 아침에 철학책 올리고 저녁에 철학에 대한 내용을 에피소드를 섞어서 재미있게 편하게 글을 포스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성경적인 내용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학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떤 지적인 자극을 주고 어떤 논리적인 형성을 만들어 주지만 그렇지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은 다 영인 것이죠. 영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기에
지상에서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고 그러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진 않았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단번에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제사 한 번 드릴 때 얼마나 오랫동안 제사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와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절차와 제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여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차와 이런 구속,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련해서 어떻게 사냐면 어떤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 빠져서 더 복잡한, 더 제사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스스로 빠져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하고 있는 커플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이메일링을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죄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를 죽이는 모습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의 제사,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예전의 구약의 모든 것을 패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중독과 어떤 우울과 어떤 상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울고 있을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